오늘 이야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어느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시던 옷에서 광채가 났다. 그 옷이 광채가 났다. 근데 보니까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이 장면이 너무나 특별하고 신비롭고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장면이어서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 수 없으니까 아마도 며칠 더 있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또 모세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인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초막셋을 세 채를 짓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시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는 언제나 모세였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엘리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지도자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영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요즘 한류 스타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팬들이 몰려온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한때 한국의 유명한 스타 한 사람이요, 일본 어느 공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사이 공항입니다. 이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서요,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수많은 인파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우리 한국에도 유수거리가 되었고 일본에서도 유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간사이 공항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구절이요, 사실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몹시 무서워하여 그랬어요. 번역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몹시 무서워하여.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에크포보스라고 해서 매우 놀랐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매우 놀랐다. 물론 무서워하다는 뜻도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크포보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매우 놀랐을 때, 무서워도 놀라고 너무 기분 좋아도 놀라고 뜻밖의 사건을 경험해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걸 다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다기보다는 매우 놀랐다, 몹시도 놀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무서움과 놀라움이 함께 담긴 표현이라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고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놀랍기도 하지만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으니까 무섭기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8절,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7절에 보면요,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지고 음성이죠. 곧 하나님의 음성까지 더해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음성에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둘러보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인 자신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헛것을 본 것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꿈은 아니었던 거예요. 꿈은 아니었어요. 분명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성경 내용 중에 난제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죠. 신비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원래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그 부분만 전공하거나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또 이해가 쉬운 합리적인 사건이거나 증명 가능한 실체가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건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전후 내용과도 연결이 잘 되지 않고 갑자기 끼워 넣은 듯한 생뚱맞은 별개의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개, 3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긴 사건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영적인 교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3가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간 관계상 1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아니 그냥 3가지 다 할까요? 벌써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그러는데. 그런 줄 알고 저도 1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에 담긴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 내 안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12 제자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경험이 부재했습니다. 후에 마가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전 예수님을 따르던 시기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기적도 많이 보고 이적도 많이 봤는데, 아니 그런 경험요? 그런 경험이 없다니요? 아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듣고 보았지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뜨겁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임재에 대한 특별한 영적 경험의 기회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과 믿음의 확신, 영적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적 확신과 감격과 감동, 감사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도 부족하고 임재에 대한 자각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무슨 신비한 환청이나 환시로만 경험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자각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자기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과 믿어보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이 있어요. 예. 믿어보는 것과 확실하게 만난 것은 영적 세계에서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자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다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했듯이 당신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에 대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들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과 장소가 예배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용한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자기 노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취약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에 대한 자기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척 바쁘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는 이 표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큰 기쁨, 감격,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영적인 변화는요, 조용한 기도와 경배의 어떤 시간들, 순간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산과 같은, 높은 산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과 같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을 때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쉬러 가신 게 아니라 항상 쉬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사. 근데 헬라의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에레모스라고 해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로 가셨다. 광야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에레모스는요.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예? 그걸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예요. 오늘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함석헌 선생의 골방이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일본의 성사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6명의 우리 조선 학생들이 모여서 성서조선이라는 모임과 잡지를 만들고 성서와 애국신앙을 배우면서 이 조선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다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운동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함석헌, 그 다음에 김교신, 뭐 이런 분이죠. 송두영,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분인데 때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철저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 이분들로 인해서 성서한국, 통일한국, 그 다음에 선교한국이라는 이런 목표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함석헌 선생인데, 이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려 어디 갔던가? 내 거리에든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아니오시네. 그대는 님 어디다 영접하려나? 화려한 응접실인가? 님은 손 노릇을 좋아하나? 음적실에는 아니오시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남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 하신다네. 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네.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거룩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컴컴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에 내 문 밀리밀리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예.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골방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자신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있는가? 그게 골방입니다. 그게 골방.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귀는 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기복은 자가 될 수 있고요.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없다면 눈 어두운 자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과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부족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높은 산. 무슨 뜻일까요? 골방이죠. 구별된 자리와 시간을 말합니다. 구별된 자리와 시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별된 자리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아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골방과 같은 구별된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도 참 바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근데 60줄에 딱 올라가고 나니까요. 노회도 총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맡겨지고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여러분, 어쩌면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더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치열하게 살아갈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도 치열해지셔야 돼요. 치열해지셔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시간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들의 자화상.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이 너무나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나 느끼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길래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과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싶어서 세 분이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초막을 셋이나 짓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깊은 만남에 대한 갈급함,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좋고 예수님 만난 것이 좋아서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자신에게 기쁨이 돼요.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서 손주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손주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래요. 손주가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단계로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새 제자에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변모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의 기회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